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여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인체 기관으로 치면은 사람의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로움이라는 단어 혹은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좀 딱딱한 부분들을 약간 굉장히 딱딱하게 설교를 할 예정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할 거라서 아마도 펜과 종이가 없으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기란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사회 통념상 옳은 일 또는 인간으로서 정도를 걷는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옳다, 이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공정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참된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의가 이렇게 주관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나님의 마음이라니 좀 주관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뜻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의로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조금 위에 올라다 보시면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의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혀지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진 이 의로움이 어떤 은혜인지, 내가 지금 의롭게 된 건데, 의롭게 되었는데 그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시기를 불의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온 세상이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전능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가 참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방식이 이제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받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자연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자연 계시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말해요.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체감한 이 모든 것들, 느껴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모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근원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근원인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경배받을 창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들의 존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들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며 느끼는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경배의
대상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며 올바른 일입니다. 이것이 의입니다. 합당한 일, 마땅한 일, 바른 것,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은, 모든 사람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피조 세계를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들을 신격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내가 경배의 대상이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산물들을 우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셔야 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경배의 대상에 그 피조물들을 앉히고 있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숭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23절 이 우상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앞에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상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실 경배의 자리에 썩어질 사람을 앉히는 죄를 현대인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을 내가 품게 되면은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 감정을 꺾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품고 있는 이 욕망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A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정체성은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동성애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A를 향한 사랑이지 동성애를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반응이 아니라 뒤틀리고 왜곡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죄악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음행했다.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둔 인간을 향해서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 앞에서 합당한 반응이 아니라 뒤틀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음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선택하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음행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데서 이제 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이런 예화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연애 참견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볼 법한 이제 결혼 생활이 아닌 이제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뭐 부부간의 이혼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연애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이 프로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돌리면서 이 프로를 봤을 때 이런 일화가 한 번 있어서 굉장히 음행이라는 단어를 좀 순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자꾸 용돈을 줍니다.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여자친구가 남자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알고 봤더니 자신이 줬던 이 여자친구가 줬던 용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와 함께 데이트하는 비용을 사용하고 이 용돈을 가지고 이 빌렸던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는 이러한 일들을 고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여자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떤 감정을, 이 남자친구를 향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들 나름대로 각자 감정이입을 좀 했는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음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을 피운 거지 음행은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음행했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면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내 눈앞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며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백성이 음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죄악된 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에 사용하는 인간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여기서 문제는 악을 범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이 죄라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지금 서슴없이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토약질 나오는 행위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르고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죄악된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의한 것을, 바르지 못한 것을 심판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측면에서 보면 역겹고 혐오스러운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정죄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역겨워하시는지,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을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완성된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해 본 적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합당한 그 영광의 자리에 다른 피조물들을 올려두었던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에서도 수시로 범하는 죄악된 모든 일들이 단순히 실수라고 표현된 작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부 아버지께서 죄를 짊어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가볍게 다루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외면할 만큼 커다란 진노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외면하실 만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는 깊은 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죄인 된 우리와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죄인인 우리와는 관계 맺고 싶지 않다, 헤어지고 싶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의 단절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냥 안 보면 되지, 헤어지면 되지,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 관계의 단절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나라고 하는 죄인을 지워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나라고 하는 죄인이 더 이상 존재하는 걸 너무나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느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들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본래 우리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바르게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심판의 측면에서 살펴보다가 이제 또 구원의 측면으로 돌려보면은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교제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선을 긋고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합당한 모습을 버리고 죄악된 길을 선택한 인간을 심판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아서 다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야만 하는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갖춰야 할 그 마땅한 모습,
의로운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며 또 친히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심판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죄를 간과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역겹고 여전히 추악하지만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중 처벌을 하지 않으신다.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이 구원은 죄의 속박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 어려운데 자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라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로움과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자유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 안에서 거닐거나 어떤 과일을 먹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 자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능력, 의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죄와 의 가운데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할 수도 있고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태가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인간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의지적으로 선택한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없는 상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들이 죄악된 일들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다시 자유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유라는 것을 회복하여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구매하여서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노예 시장에서 인간이 사고 팔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노예들의 몸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인 그들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유인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죄인이 죄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자유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죄인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때로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음행이라고 표현하는 그 죄악된 일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이들을 다시 죄되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심판에 의해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죄를 간과하시면서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공의롭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처벌받은 죄에 대하여서 다시 또 언급하여서 이중 처벌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신 이 의를 생각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취득하기 위한 어떤 방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받을 수 있었던 의로움입니다. 그렇게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이 의로운 선택과 행실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원론적일 거예요. 매우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뼈대를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악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그것을 내가 묵인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의 혐오스러움을 외면하고 죄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 의로움이라는 것을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길이 참으셨고 우리를 향해야 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무너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던 내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야 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며
다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죄와 의 앞에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신앙에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공고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모두 다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미 죄로 무너지고 죄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